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나여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은 어딜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각자 내놓는 대답이 조금 다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은 저희 동네에 있는 언니네 떡볶이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맛을 보길 원하신다면 떡볶이 정도는 제가 무한대로 사드릴 수 있으니 연락하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집은 어디일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단 1시간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아마 거의 다 같은 답을 내놓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집은요, 마복님 떡볶이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게의 떡볶이가 가장 맛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떡볶이 가게가 가장 유명한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마봉님 떡볶이. 이 떡볶이 가게를 여신 분이 마봉님 여사예요. 1953년도에 신당동에 이 가게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이 고추장 기반의 떡볶이 있죠? 이걸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 바로 마봉님 여사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전골처럼 막 끓여 먹는 즉석 떡볶이, 라볶이도 바로 이 마봉님 여사가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덕분에 신당동 일대에 떡볶이 붐이 일어났고 지금 신당동에 떡볶이 타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봉님 떡볶이 이 집이 가장 유명하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6년도에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CF가 있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이 마봉님 여사께서 이 CF의 주인공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고추장 비법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대사를 치셨는데 이 대사가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당시 유행어로 등극했어요. 며느리도 몰라 이 문장이 심지어 이제 우리가 아는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몰라 이 말은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 있다라는 뜻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CF의 대사처럼 진짜 이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떡볶이 소스 제조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진짜 며느리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될 때까지 이 할머니가 홀로 몰래 떡볶이 소스를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다 80대 중반 정도 되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드디어 며느리와 아들에게 떡볶이 소스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1세 때 이분은 소천하셨고 이제 떡볶이 소스 비법을 전수받은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마봉님 떡볶이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마봉님 떡볶이집 간판에 이런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대요. 며느리도 몰라.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물려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가게 간판 옆에는 이런 문구도 붙어 있대요. 이젠 며느리도 알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떡볶이 소스를 제조하는 비법을 전수받기 전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맛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떡볶이 소스 제조하는 비법을 전수받은 후에 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봉님 할머니가 만들었던 떡볶이 맛을 내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법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가게는 여전히 예약하지 않으면 저녁에는 줄 서서 먹어야 하는 유명한 떡볶이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인의 비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전수받은 후에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한다면 장인의 무언가를 따라하는 일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고개가 절레절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전수받으면 그리고 전수받은 그것을 그대로 연습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신앙인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 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꼽히는 인물은 분명히 사도 바울일 겁니다. 떡볶이의 거장이 마봉님 할머니라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거장 바로 사도 바울이라 말할 수 있겠죠.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그가 쓴 서신서 성경에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이 기록되어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에 대한 세운 공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과 그의 삶입니다. 그는 가히 우리가
범접하거나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차원의 벽처럼 그는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위대한 사람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그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했던 동기,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던 본심에 대해서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박해가 바울을 따랐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한두 번째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겨웠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과 능욕에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바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이 다가올 것이 뻔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한 대로 또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몸을 바쳐가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불구덩이에라도 자기 몸을 던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바울이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간증하네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을 수 있으나 마땅한 일이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는요, 마땅히 사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모가 누구죠? 남의 아이를 길러고 돌봐주는 여자입니다. 보수를 받고 남의 아이를 잘 양육하는 사람이 유모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남의 아이를 기르고 때로는 아이를 맡긴 부모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아이를 돌봐야 되겠죠. 그런데 유모가 남의 아이를 정성껏 기르고 집에 돌아온 후에 자기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자기 아이를 돌볼 때 대충 돌볼 수 있는 어미가 있습니까? 지쳤다고 피곤하다고 하여 자기 아이를 대충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모로서 남의 아이를 돌볼 때보다 더 정성과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한 줄기 힘까지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해 자기 아이를 기르고 돌보겠죠. 바울이 이렇게 유모가 자기 아이를 기르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길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남의 아이를 돌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이겠죠. 그러나 자기 아이를 돌볼 때는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아이니까 그 사랑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보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양육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주어도 앞같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난과 능욕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섬겼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온 힘을 다했고, 내게 맡겨준 이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양육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데살로니가 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만 보아도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일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외면할 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과 능력과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며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노력을 허비하여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그런 준비나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너무 어렵죠. 저도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네라는 답이 선뜻 나오진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만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럴까요? 바울에게만 유난히 큰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연약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 근데 바울이 이런 질문에 답을 해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와 바울의 차이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날마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오늘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는 날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은요, 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를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힘쓰고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물으시면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저는 도전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산 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나 허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삶은 바울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소설가 중 한 사람인 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시시각각 의식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완전히 다르다. 죽음을 시시각각 의식한 삶은 신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을 망각한 삶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다.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 오늘 절대 안 죽어, 가까운 날은 안 죽을 거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오늘을 본능대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죽음이 다가옴을 시시각각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게 톨스토이 주장인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정말 진실해집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전능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그때서야 진짜 내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시시각각 죽음 앞에 섰습니다. 아니, 죽음 다음 관문까지 바라봤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날마다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거장이요, 넘사벽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법입니다. 늘 죽음 앞에 섰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성도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왜 그런 삶을 못 살죠?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내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면서도 언젠간 때가 되면 하겠지, 언젠간 믿음이 되면 하겠지, 언젠간 시기가 되면 하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주님이 모레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비법을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자주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길 원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이 비법을 전수받아 바울처럼 살기를 너무나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넘겨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형제들아,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실 텐데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밤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 도둑이 침투하듯이, 임신한 여자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해상의 고통을 느끼듯이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늘 즐겁다 말하는 그때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들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다들 하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주님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재림의 그때가, 갑작스러운 그때가 너희들에게는 결코 갑작스럽지 않은 때여야 한다. 우리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조차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날은 갑자기 임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해요.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듯이 당연하게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오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인 것처럼 믿고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설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외쳤던 그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온전히 성취되는 기도 응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6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에 빠져 살지 말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이 비법을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비법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법을 전수받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가장 잘 알지만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왜요? 비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막 발생하는데,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 주님이 오는 그날이라 생각하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늘 기도합니까? 오늘 주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마땅히 살 수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전도할 수 있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이 오시니까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의 문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더 벌 수 있는 돈, 나의 명예, 업적, 스펙, 영광,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 준비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죽음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을 죽음 앞에 몰아넣으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죽음 그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너의 영광, 너의 자랑, 너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날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잘 양육하는 그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비법을 따라 이 교회에 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재림을 꿈꾸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결단 찬양하며